기도하시면서 주의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한 금이 나은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찬양합니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찬양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연유한 아들이 저요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며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 무엇이건대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마 약속한 날 주님 앞에 와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있을 때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하며 살았던 모든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온갖 더러운 죄악을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귀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파되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자교회로 연약함이 없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몸을 세워가는 일에 지체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귀하신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요 축복이요 능력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대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종이 복을 빌 때 우리 모두가 축복받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2페이지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제목을 따라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실체는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이 마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말할 때 저 사람은 그릇이 크다. 아, 그릇이 큰 사람이야.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저 사람은 그릇이 작아. 그릇이 못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함과 동시에 사람들이 또 이런 말 하지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이 말을 의미를 잘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잘 되기를 바라는데 마음 먹은 대로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봐도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생명의 역사든 축복의 역사든 건강의 역사든 범사가 잘 되는 것이든 다 마음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감정이 상했다 그런 말 하는데,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감정의 절반은 느낌이고 감정의 절반은 판단입니다. 무슨 일로 인해서, 어쨌든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있잖아요. 그 무슨 일로 인해서 마음에 작은 거든 큰 거든 원치 않지만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 작은 상처가 아픔이 되고, 그 아픔이라는 것, 육체가 병들면 병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지만은 아픔으로 인해서 아, 내가 병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마음에 왠지 불안이 있어요. 근심이 생겼어요. 걱정이 생겼어요. 염려가 있어요. 이것이 마음의 감정에서 이미 아픔이 있다는 것,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려주는 신호라는 거죠. 근데도 사람들은 그냥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좀 속상해하고 이러고 만다는 건데, 이걸 왜 치료하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할 줄 알면서 왜 마음은 치료하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한데 마음의 건강은 더 중요하거든요. 엄청난 중요한 건데 이렇게 마음에 문제가 왔는데도 이런 것들을 방치해두고 이런 것들을 치료하지 아니하니까 만사가 불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상처가 조금 깊어진다고 할까 아니면 커진다고 할까, 그렇게 되어지면
큰 실망이 생깁니다. 불안해서, 염려해서, 근심해서, 걱정해서 더 깊어지게 되면 큰 실망감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실망감이 또 더 가게 되면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큰 실망이라든지 슬픔에 빠지는 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극단적 선택도 하게 되고 삶이 불행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면 사람들이 그 마음가짐이라든지 그 마음의 건강을 잘 관리하면서 소위 성경에서 말한 대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리라, 이런 축복이 올 건데, 사람들은 겉모양만 그냥 꾸밀 줄 알지 마음에 대한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요. 몰라서 그렇겠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슬픔입니다. 슬픔에 빠지면 그냥 그 다음엔 헤어날 길이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빠졌다는 것은요, 죽을 징이 이르니까 빠진 거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물에 빠진 게 아니고 수영하는 것이야. 물에 빠졌으니까 아우 저 사람 물에 빠졌어, 이 말은 저 사람 죽을 징이 일었다는 거예요. 슬픔에 빠졌다고 하면, 큰 실망에 빠졌다고 하면, 이제 그걸 넘어서 절망에 빠졌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이 죽어버릴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볼까요? 성경을 이제 확인하면서 시편 90편 10절 말씀 869페이지를 보면요, 모세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그랬어요. 모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가 이런 인생에 대한 것을 깨닫고 삶에 통해서 경험과 터득을 하고 깨달은 것을 지금 시인하고 고백하는 내용인데, 누구나 우리의 연수가, 우리의 수명이 70이라 이렇게 대충 기준을 하는 거죠. 사람의 수명이 70인데 강건하면, 건강하면 10년 더 살아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말은 내가 70까지 살고 80까지 살아온 나의 삶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아무리 해봤자 수고한 것, 수고란 말은 뭐예요? 고생했다는 뜻입니다. 고생.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생을 마칠 때 어느 누구도 그를 가리켜서 참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어, 그러지 참 행복에 살았어, 이렇게 말은 하나도 없어요. 수고한 것, 슬픔뿐이요, 고생한 것밖에 없고 수고한 것밖에 없다. 슬픔뿐이다.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모세가 80살 때 인생 나는 끝났다, 이제 오늘 죽을런지 내일 죽을런지 한 달 후에 죽을런지 곧 죽을 것인즉 죽음을 앞에다 두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인생 살아온 것을 시인하고 고백한 내용이에요. 사람이 연수가 70인데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건강해서 10년 더 살았긴 했으나 10년 더 살았다는 것이 뭐가 대수냐 이거예요. 10년 더 살았더니 더 사는 것이 행복해야 되는데 10년 더 살았다는 것이 고생만 10년 더 한 것이고 결국은 슬픔뿐이라는 거잖아요. 결론은 슬픈 인생으로 마치고, 솔로몬이는 전도서 1장 2절부터 보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한 것이 다 헛되도다. 인류 역사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솔로몬인데, 솔로몬으로부터 더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지만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도 죽음을 앞에 두고 다 헛되도다.
내가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고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이 순간 숨이 끊어지고 죽는다면 있다는 것이 뭐가 있다는 거냐? 나에겐 아무것도 없노라. 내가 돈을 버느라고 권력을 잡느라고 이것저것 다 하느라고 고생만 했지 결과적으로 나에겐 남는 게 무엇이 있냐 이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 딱 맞는 얘기입니다.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성가 가사의 한 구절 보면 무엇을 남기고 가려 하나, 무엇을 남기고 여러분 가려고 그렇게 허덕이는 것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내용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흙덩어리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그 육체를 지을 때의 재료가 흙이었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속에 영이라고 하는 게 생겨났어요.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넘어가 보면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으로서 사람인 자 인생을 마치고 나니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썩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에서 왔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시작했다가 인생을 마치면 그냥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뒷집에 할아버지 돌아가셨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갔다는 뜻이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영이 생겼더라. 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주신 영은 그것을 주신,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뭐하라? 기억하라. 오늘 제목이 뭐지요? 이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전혀 기억하지 않은 채, 소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뭔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내가 왜 사는지 삶의 목적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마치 짐승 모양 눈만 떠지면 먹을 걸 찾아서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저 먹는 거 해결하면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는 그 무의미한 짐승이잖아요. 사람이 종류가 사람일 뿐이고 우리의 삶이 마치 짐승처럼 그냥 먹다 살다 죽다, 먹을 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삶의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왜 사는 건데 하루에 밥 세 끼 그거 먹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그렇게 삽니까? 먹는 것만 가지고 말한다면 차라리 짐승들이 더 편하게 살아요. 왜 우리는 먹고 사는데 그렇게 힘든지 몰라.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그러대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요,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요, 입을 것도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집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짐승들 보세요. 입는 거 걱정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자기가 사는
집 걱정 안 하잖아요. 뭐 어디 전세가 들고 뭐 집을 사고 매매하고 월세 내고 이런 거 없잖아요. 네? 까치집 보면 서울 까치집이나 중국 까치집이나 똑같잖아요. 너 몇 평이니?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에 그래서 공중의 나라는 새를 보라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 공중의 나라는 새를 봐라. 새가 언제 씨 뿌리더냐, 언제 곡식을 가꾸더냐, 그래서 열매를 거둬서 곳간에 쌓아두었더냐, 그런 거 전혀 없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잘 먹여 기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는 것도 팔자다. 쓸데없이 팔자. 쓸데없이 염려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염려해봤자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미 염려가 생긴 것은 마음에 상처가 나고 마음이 병들어서 점점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니까. 전도 12장 1절로 그래서 우리가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내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했는데 12장 1절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때? 청년의 때.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나는 벌써 뭐 50대인데, 나는 청년의 때가 지난 지가 벌써 몇십 년 됐는데. 여러분, 청년의 때보다 더 청년의 때처럼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돼. 지나간 청년 시절이 지나간 것이 얼마나 아까운지 아세요? 이런 걸 미리 알았더라면 청년 시절에 정말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살아왔건만 헛되이 살아왔고 그 수십 년을 헛되이 물 흘려보내듯이 흘려보냈거든요. 모르는 사람 모르거니와 알면 그렇단 말이에요. 청년의 때에,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은 이미 그런 세월이 지나가서 어쩔 수 없잖아.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이미 그 세월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는 없겠으나 청년들은 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 청년 때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젊었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이제라도 청년 때 못지않게 남은 생애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10년 살 것을 30년, 40년 못지않게 더 알차게, 더 보람있게, 더 복되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잖아요. 아이고, 세월이 다 지나가는데 세월 탓하지 말고 나는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청춘을 새롭게 한다라고 시편 103편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 너희가 좋은 것으로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도다. 그냥 세상의 노래 청춘아 돌려다오. 그래서 그 노래 듣고 그냥 혼자서 그냥 눈물을 글썽글썽하고 그래봐야 그건 감정만 그냥 건드는 것 뿐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청춘과 같은 새롭게 놀라운 변화를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기 전에, 곤고하다는 말은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곤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죽을 지경에 이르는 상태를 가리켜서 곤고하다 그러는 것이야. 곤고한 날이기 전에, 이 말은 죽기 전에, 죽은 다음에 소용없어. 죽기 전에, 곤고한 날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오늘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사세요. 전도서 12장 13절로 넘어가 보면 일의 결국을 태어나서 죽으면 흙은 몸뚱아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성경에 있는 말대로 말하면 지옥 가니까 문제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까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삶에 대해서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굴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본분. 우리의 사람이 사는 본분이 뭔지는 아십니까? 그냥 세상에서도 본분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떨 때는 야, 너 본분을 좀 지켜라. 사람의 본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가볼까요? 16장 19절에 12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한 부자가 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말씀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 잘 들으세요. 한 부자가 있다 그랬어요.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그랬어요. 야, 예수님 당시에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요, 진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부자입니다. 지금 TV에서 가끔 나오는데 보면 6.25 때만 보더라도 막 피난민들 막 피난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이고 아이들 이끌고 피난 갈 때 보면 전부 다요 흰 저고리에 까만 치마요. 자색은 무슨 자색이요? 칼라 옷이 별로 없어. 그렇죠? 아니 그런 옷이라도 새 옷이라든가 이러면 괜찮아.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바지가 구멍이 나면 천으로 오려가지고 그냥 어머니가 바늘로 이렇게 땜빵질 하는 식으로 꿰매가지고 그 옷 입고 다녔어. 그 옷 입고 다녔어요. 그것도 좀 곱게나 뭐 이렇게 합니까? 비료푸대 실로 갖다가. 아이고, 그런 거 입고 다녔어.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잠깐이긴 하지만 집신 신고 학교 갔었어. 집신 신고. 나 하나밖에, 집신 신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더라고. 그 집신도 내 팔에 맞으면 내가 말도 안 해. 어른들 신는 거 질질 끌고.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로서 사람들이 그 부자의 즐겁게 사는 모습을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반대로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라고 해서, 거지, 그냥 가난하다 못해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가난한 것만 가난한 게 아니라 육체가 병들어서 그냥 헌대가, 그냥 우리 어렸을 때도 왜 그렇게 헌대가 많은지 몰라요. 저도 막 어렸을 때요
몸에도 그렇고 얼굴까지도 헌대가 많아가지고 막 진물이 나면 거기에 딱지가 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걸 뭐 시골에서 뭐 약국이 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약국과 병원 가려면 수십 리길을 차 타고 가야 되고, 응? 최소한도 면소재지는 가야 약국 하나 있을까 말까 그런 시절인데,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으니까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또랑 건너가서 대변 보고 그거 바르면 낫는다 그래서 그거 엄청나게 많이 했네. 진짜 아이고. 거기다가 지금 더러운 손으로 만져서도 균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데, 아니 균이 부글어글 엄청나게 많은 거시기를 갖다 발라?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대문에 말하는 부잣집 대문에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왕 살면요 부잣집 대문에 가면 고기는 못 먹어도요 고기 뼈 따고는 핥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 대문에 가서 그냥 대문가에서 나름대로 거처를 삼고 그냥 살아가는 거지.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22절부터 25절까지 봅니다. 이에 거지가 죽었네요. 그렇게 가난하게 거지로서 헌대를 앓으며 살더니만 고생은 고생들 하다가 죽었어. 그래도 이 나사로 거지는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인생살이는 가난하고 병들고 고생하고 그랬지만 영혼은 낙원에 갔단 말이죠.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 품이나 말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었어. 때가 되면 다 죽지 누구나.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딱 죽으니까 영혼이 딱 하나님께 가든지, 아니면 소위 말하면 낙원에 가든지, 아니면 음부에 가든지. 낙원이란 말은 낙원에 갔다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임시 대기 장소 같은 곳이야. 그렇지만 낙원이라는 곳이야. 좋은 곳이야. 그리고 음부라는 곳은 지옥 가기 전에 대기실이야. 거기만도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랬잖아. 나사로는 낙원에 가 있지만 이 부자는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은 남들이 보기에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 하더라도 죽고 나니까 영혼이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이 말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 말은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가 볼 때 하나 불쌍한 데가 없어. 불쌍하지만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찍어다가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이란 말은 뭐냐, 지옥에서 올라오는 불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있다가 음부라는 곳은 지옥에서 올라오는 불꽃에 좀 시달리고 고생스럽긴 하지만 이제 음부 시대가 끝나게 되면 지옥에 떨어지면 완전히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마가음 9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지옥은 구더기 한 마리도 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뿔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무든 사람이든 무슨 물건이든 사물이든 태우면 재가 되고 꺼지잖아요. 지옥이라는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옥불은 이 세상의 불보다도 수천만 배 더 뜨겁고 엄청난 고통이 온다고요. 그럼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꿈이야. 진짜가 아니라니까. 꿈 속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내 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뜨거워. 막 뜨거워서 막 불에 타 죽을 정도니까 얼마나 막 고통을 당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랬겠어요. 딱 깨우나 꿈이요. 진짜 몸에 불 붙어서 안 붙었어? 꿈이잖아. 꿈을 통해서 내 정신적으로 내 마음에 엄청난 뜨거움과 고통이 있는 것처럼 꿈을 통해서도 그런 고통이 있는데 지옥불에 한번 들어가 볼라요? 사람들이 이건 너무 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꿈만 꿔도 꿈인데도. 그런데 다시 그런 정도의 꿈을, 악몽을 꾸고 나면 잠도 안 와. 다시는 그런 꿈 꾸고 싶지도 않아. 지옥에 한번 가면 다 죽는 것도 아니라니까. 느끼는 것은요, 육체가 느끼는 게 아니야.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 영혼이 딱 빠져나고 난 다음에 다리를 자른다 한들 아파하는 거 알아 몰라? 모르잖아. 영혼이 있을 때 아픈 것도 느끼고 좋은 것도 느끼고, 영혼 빠져나면 그냥 나무 토막처럼 시체야. 그냥 자르거나 째거나 아픈 거 아무것도 몰라. 실제 아파하는 건 영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 속에 있으면서 육체를 통해서 아픔을 결론적으로 느끼는 건 영혼이지 육체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에서, 영혼에서 뇌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에 공급되는 신경이 있는데 마취를 한단 말이야. 당뇨병 환자 다리 자르려면 마취할 거 아니야. 그럼 마취라면 신경을 잠시 차단시키고 난 다음에 잘라봐. 아파 안 아파? 안 아프잖아. 아픈 거는 뼈가 아파하는 게 아니고 살이 아파하는 게 아니라 살 속에, 뼈 속에 흐르는 신경을 통해서 신경이 전달을 해가지고 마음으로 딱 알려줘. 그럼 마음에서 고통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영혼이 육체를 통해서 고통을 느끼든, 영혼이 꿈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든, 지옥불에 가서 지옥불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든, 고통 느끼는 건 영혼인데 아직도 지옥에 안 가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돈 하고 있는데 돌아버려. 불러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해서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는 부자로 살았잖아.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생했잖아. 뭐 누구 때문에 고생은 아니고 자기 팔자에 가난하고 병들어서 고생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 고생하면 그거는 엄청난 축복이겠지만, 자기가 가난하고 자기가 병들어서 고생했어도 그 고생한 것을 하나님이 하늘나라 가면 보상해 준단께. 뭔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네.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전라도입이요, 강원도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이 말은 나사로는 여기서 이 말은 낙원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이게 음부에 가서. 여러분, 인생살이는요, 인생은요 짧아요. 짧아. 하면 10년, 하면 10년. 우리 교회 진지 얼마 안 된 것도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이 교회 진지가. 예? 우리 교회가 지금 40년인데 산동네에서 이거 질 때까지 20년 만에 여기가 왔고, 이 지은 지가 벌써 20년이요. 산동에서 여기까지, 방동까지 온 게 20년이고 여기 와서 20년이요. 그러니까 이거 금방 진 지 얼마 안 된 것쯤 벌써 20년이요. 내년 지나면 또 10년 지나가. 누가 하면 10년 28절 보니까 내 형제 5이 있으니, 이 부자가 팍 나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달라고 해도 거기서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갈 수가 없다. 이미 끝이다. 그러면 그 부자가 말하면,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지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으나 우리 집에 가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한글판으로 말하는 증거해서 그들로, 내 형제들로 이 고통받는 내 있는 음부에,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게 저승에 간
부자의 소원이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뭐 세상 사람들은 죽은 분들에게 밥상 차려놓고 와서 먹지도 못하는 밥상 차려놓고, 그리고 얼마나 또 예는 갇혀가지고 절을 살아있는 사람은 한 번 하는데 두 번씩 하고, 그냥 뭘 따로 놔도, 그냥 술을 따로 놔도 그냥 갖다가 아이고 그냥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한 잔 드시오 많은데 그냥 따라가지고 몇 번 돌려가지고 갖다 놓고 솔직히 살았을 때 밥 한 끼라도 대접하는 게 진짜지, 먹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죽은 분에게 밥상 차려놓고 다 제사 지났다고 그러고 자기네들 다 먹는 거 아니야? 살아있는 사람 자기들이 다 나눠 먹는 거 아니야? 지들 먹으려고 밥상 차린 거지? 그러니까 죽은 분도 이렇게, 그래서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부모님이든 여러분 자녀든 가족이든 형제든 전도하세요. 죽은 다음에 부자가 우리 형제 내가 와 보니까 그렇다는 거지. 살아있을 때는 몰랐지. 살아있을 때는 죽으면 저승 간다고 하는 것은 대충 이치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그건 하나의 이론적인 걸 뿐이고, 천국인지 지옥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음부라는 곳에 딱 와보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 형제들이 나처럼 세상에 돈만 벌고 살다가 이곳에 오면 안 되니 나사로처럼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옵소서, 제발 우리 형제들을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았을 뿐 아니라 죽어서 영이 저승에 갔어도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 천국에 가 계시잖아요. 천국에서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이제 천국에 가면 다 만나서, 하늘나라 가면 남성 여성 이런 거는 이제 없지만 천사 같은 그런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땅에 살았을 때 우리 부모님이었고 우리 자녀였고 우리 형제였고 우리 교회 조장님이었고 우리 구역장님이었고, 이건 다 그런 기억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내 구역 식구들, 내 조장님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잘 이루고 서로 손잡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던 밥을 먹다가 배부르면 숟갈 놓을 거예요. 밥이 남았다고 해서 계속 꾸역꾸역 먹는 사람 치고 멍청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전하다가 시간 되면 숟갈 놓을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던 일 말은 창조한 것을 마치는 날, 소위 일곱째 날, 여섯째까지 하나님 창조했죠. 일곱째 날에 마치니, 그러니까 여섯째 날 창조하면서 딱 7일째가 되는 거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마치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니라. 안식은 쉬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말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피곤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악신, 귀신들도 잠자는 거 봤어? 영은 잠이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어. 우리 육체가 있으니까 피곤을 덜기 위해서 쉬느라고 잠자는 거지, 영은 잠자는 게 없어요.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일곱째 날에 딱 되자마자 아무것도 하기도 전에, 아무 일도 하기도 전에 일곱째 날에 주님이 먼저 안식일을 선포하시고 복을 주어서, 안식일을 복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하면 내 손으로 하는 것마다 복이 임하고, 내가 나가도 복이 따라오고 들어와도 복이 따라오고 내 가정도 범사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서, 복이는 사람이 무엇을 할 때 복된 일이 나타나는 거지, 저주받은 사람이 해봐야 저주만 따라다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첫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앞에 와서 뭐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 준다고 했으니까 복을 받아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복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하면 뭐해? 하면 뭐해? 신명기 18장 말씀대로 15절부터 나가도 저주가 따라다니고 들어와도 저주가 따라다니고 손으로 하는 거 저주가 따라다니고 네 자녀에게도 저주가 따라다니고 사업장에도 저주가 따라다니는데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잘 될 리가 있나?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 보니까 잘 될 턱이 있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뭐라 하냐니까? 사람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뭐라 그래? 운때가 안 맞아서. 운을 따지고 앉아. 뭔 운 같은 소리하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지. 응?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를 복받아 살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주님이 복을 주셔서 그냥 그릇에, 우리 마음의 그릇에다가 복을 가득가득 채우면 밥을 담으면 밥그릇 되는 것이고 복을 담으면 복그릇이 되는 것이지. 따라합시다. 나는 복그릇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이거 알고 살면은 참 주님을 믿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걸 모르다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보다 무슨 명절을 더 귀중히 여겨. 명절이 주 안에서 명절이 돼야지 주 바깥에서 명절 돼봤자 뭐하겠어. 일곱 잔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 잔을 복을 줘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곱 잔을 하나님 복을 주는 거룩하단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처럼 죄가 없이 복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자, 하나님은 거룩한 자, 하나님 복 주시는 자, 우리도 거룩해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거 복을 받아서 복 있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더라.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봐. 첫째는 뭘 기억하라 그랬지? 또 다 까먹었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흙으로 간다, 저승 간다, 낙원 간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했구만. 그 사이에 벌써 기억 못하고. 두 번째 기억이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안식일을 기억하란 말이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심지어 가축까지도 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그날을 복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뭐 그런 예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받는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켜서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새겨 듣길 바랍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졌잖아요. 삼풍백화점 회장님이 장로님이십니다. 처음에는 우리 한국에서 현찰로 가장 현찰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삼풍백화점 회장님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뭐 강남에서 백화점 엄청나게 잘 됐죠. 근데 이분이 믿는 자다 보니까 직원들, 백화점의 직원들을, 믿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직원을, 사원을 모집했거든.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가네. 이러니까 자기도 교회 가는데, 주일날이면 교회 가는데, 주일날이면, 일요일날이면 백화점은 더 잘 되잖아. 쉬는 날 손님들이 더 많이 오잖아, 다른 날보다. 그래서 회장님이 자기는 교회 가면서 믿는 사람을 교회 가도록 보장하고 그러면 하나님 축복할 텐데 다 잘라버렸어. 하나하나 자르고 전부 다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 하나님 믿는 종교 아닌
미신 종교민 사람으로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그게 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은 망할 리가 없잖아요. 그냥은 망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일만은 지키세요. 이왕이면 거룩히 지키세요. 그래서 오늘 정말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받아 가지고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바위마트로 숙여도 고기 많이 못 잡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 그물 내리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고기도 잡혔잖아요. 아이고, 뭐 여러분이 그냥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냥 받는 것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라는 데만 해. 여러분 할 거 없어. 하나님이 하라는 데만 하면 된다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나만 찾고 시간이 다 돼서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입니까?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안식일을 지키면 거룩히 지키라 그랬거든. 그럼 여기 날짜만 지키고 교회만 왔다 가면 안식일 지킨 거냐? No. 안식일 지킨 목적이 뭐냐? 거룩히 지키라는 거야. 거룩하게 되는 거거든. 안식일 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에 지니라. 계속 교회 와가지고 안식일 지키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인즉, 하나님이 거룩한 즉 우리도 거룩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뭘 말하느냐? 진리만을 말씀하고 있다. 이 진리.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써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주일날 와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이 계시면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 거룩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영혼이 잘되고 범살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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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하나님의 날 주일날 안식일 거룩한 전에 나와서 주님 말씀대로 거룩히 지키라 주신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내 영혼이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담고 심령이 변화받아서 하나님을 따라 의로 진리로 거룩하게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하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나만의 왕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정사들의 인권 따라 우리 주님 만나리. 선교자의 표를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목숨을 다하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속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는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살리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자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 안에서 나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일들만 있기 위해서 소원하는 모든 분들은 가슴에다가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의 마음과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기도하라 응답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 주리라 하여 싸운즉.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오늘 주신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건만 나는 과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었는지. 오늘 설교 말씀 서론에서 말하기를 사람은 마음이 있고 마음이 사람의 실체고 마음에는 감정이 있는데 절반은 느낌이요 절반은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감정에 따라 느끼고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으니 그 말씀에 따라 내 마음의 감동을 받고 말씀에 의한 감정으로 느끼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럴 때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으니 아버지 오늘 시간에 믿음으로 구한 자는 다 받으렸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주여 믿고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이 병이 든 것은 내 잘못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푸셔서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칼로 잘라버리듯이 병은 떠나가고 평안할지어다 병에서 놓일지어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많은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것만큼은 주님께 소망합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믿고 이 시간에 기도받는 자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시간에 축복을 빌었습니다. 치료에 대한 기도도 했습니다. 소원하는 바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인자하심이 나를 정령 따르리 여호와의 집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도 다 염려 근심 걱정 다 떠나가게 하고 오직 이제는 주님 마음속에 주님 마음에서 또 우리 마음을 채워넣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했을 때 감사의 조건이 감사의 일들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기뻐할 때 기쁜 일들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평안할 때 평안의 일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뒷사람하고도 한번 돌아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잘 지키시고 그래서 수요 예배는 수요 예배는 없고요. 금요 예배 연휴 잘 보내시고 그리고 그 연휴 기간 동안에 또 유튜브에 올려놓은 지난 주일 예배, 오늘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말씀이 많이 올려져 있으니까요.
명절 기간에 또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명절이 되심과 동시에 말씀도 시편 1장 1절부터 3절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고 감이 와도 걱정할 거 없고 물이 있으니까 청청하고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은 같이 너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 복 있는 명절, 우리 가족들 친지들도 함께 하지만 또 주님과도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또 잠깐 잊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주님과 함께 명절을 즐겁게 보내는 명절 되길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수요예배 없고 금요예배 있습니다. 금요예배 대신에 금요예배는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과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이 참여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긴급히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목을 적어가지고 1층 기도 제목 함을 만들어놨어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적어 넣어 주시면 그 기도 모임에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는 진짜 빨리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실 분들은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서 그리고 좀 이름을 적어서 그럼 그분을 위해서 또 뭐 때문에 기도를 받는 건지 소원을 적어서 넣어주시면 그 기도모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계시록 영상 예배만 있습니다. 나머지 없습니다. 계시록 영상 예배만 있습니다. 새로 나온 분들은 예배 마치고 2층 새가족 환실로 가셔서 환영에 참석하시고 축복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그 자리에 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축복하시니 하나님 치료하시니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갑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합니다.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과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제 오늘 8부 예배까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분들과 그리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